여기 죽음을 코앞에 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매우 담담합니다. 어째서 이리도 담담할 수 있습니까? 인생을 오래 살아서 삶에 미련이 없거나 죽음을 초월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 30을 조금 넘긴 청년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째서 자기 죽음이 내일인데도 그렇게 담담할까요? 혹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거친다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담담한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어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이 있음을 알기에 담담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사실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자신과 함께 생활하던 10여 명의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죽기 전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죽어야 할 사람만 이것이 마지막 식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식사 중에 일어납니다. 겉옷을 벗습니다. 수건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허리에 두릅니다. 대야에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식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발을 씻깁니다. 수건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고 닦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발을 씻길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합니다. 이렇게 반대한 이유는 발을 씻기시려는 분이 자기 선생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일 죽어야 할 이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십니다. 자기 발을 씻길 수 없다고 반대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의미를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그런데도 베드로는 절대로 자기 발은 씻길 수 없다 고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제야 베드로는 자기 발을 선생님 앞에 내놓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왜 베드로는 발을 내놓지 않았는가? 둘째, 왜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씻기셨나? 셋째, 우리도 남의 발을 씻겨야만 하는가? 첫째입니다. 왜 베드로는 발을 내놓지 않았는가? 얼핏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자기 발을 내놓지 않은 것은 예의의 문제인 듯 보입니다.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마땅한데 거꾸로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기실 수 있습니까? 하는 이유로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발을 내놓은 다른 제자들은 예의를 모르거나 무례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선생님을 잘 압니다. 그들은 그 선생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바다의 풍랑도 잔잔해지고 그가 말씀하시면 귀신도 쫓겨나갑니다. 그가 말씀하면 병든 자도 일어섭니다. 이런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다고 하는데 비록 죄송하고 어색하긴 하지만 발을 내놓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다른 기질을 가진 듯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도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가 보기에 어떤 점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할 만한 것이었을까요? 사실 발 씻는 일은 제자들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신 또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니 베드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느 집에 초대받아 가게 되면 그 집에서 손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나 손님을 초대한 집의 주인이 씻겨주는 것이 아니고 종들이 그 손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종들이 주로 손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일은 귀한 손님에 대한 대우, 예우입니다. 그러나 발 씻는 일만은 이방인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방금 발을 씻은 사람들의 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주인이요 선생님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거절했습니다. 종이 하는 천한 일을 예수님에게 시키실 수 없다는 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둘째,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나?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시고 유대 나라에서 계속 사셨기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손님을 대접하는 관습을 당연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라면 하지 않는 발 씻는 일을 하셨을까? 어째서 하셨을까? 그것도 자기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요한복음 13장 1에서 3절에서 찾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자원하여 기꺼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주어진 명령을 다 수행하시면 다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가 돌아갈 때가 이런 줄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이 사실을 13장 3절은 좀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아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다는 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일입니다. 다른 누구도 예수님 대신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과해야 다시 하나님께서 깨로 돌아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3절은 말씀합니다. 다시 1절로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즉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종이 하는 일일지라도 개의치 않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고상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천한 일로도 진하게
표현될 수 있어야 그것이 사랑입니다. 둘째 이유는 12절 이후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집하던 베드로의 발까지 포함하여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이것은 단순히 내가 행한 것이 발 씻어준 것임을 아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이유를 아느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발을 씻어준 까닭을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으로 부른다. 맞다. 나는 너희의 선생입니다. 또 너희가 나를 주인이라고 부른다. 주님이라고 부른다. 맞다.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이처럼 나는 너희의 주인이며 또한 선생님인데도 너희의 발을 씻었다. 너희들이 알다시피 발을 씻겨주는 것은 주인이나 선생이 하는 일이 아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나는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논리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종이 아니신데도 어째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지에 관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째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자들의 종이라고 잠시 착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13절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의 선생님이고 그들의 주인인 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일부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종이 하는 천한 일을 제자들을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어째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려주십니다. 15절은 원문에서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15절 앞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본보기를 강조입니다. 왜냐하면 본보기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주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견본이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물건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듣기에 설명이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께서 미리 자기가 만든 물건을 보여주시면 학생들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아, 선생님이 저런 물건을 만들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보여주신 물건을 우리가 견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의도는 이 견본을 보고서 내가 만든 것처럼 너희도 만들어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도 일종의 견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런 견본, 즉 본보기를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5절의 원문 뒷부분입니다. 이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또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말 성경에서 15절은 우리말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려고 원문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셋째입니다. 우리도 남의 발을 씻겨야만 하는가? 오래전에 세족식, 발을 씻는다는 뜻입니다. 세족식이라는 행사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행할 때는 중고등부 수련회, 대학생 수련회 이런 데 가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단골 행사였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을 세울 때는 교인들의 발을 씻게 한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의미를 놓친다면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행사나 쇼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모양만 흉내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행동에 담긴 의미와 정신을 드러내라는 의도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실 때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한 일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종들이나 하는 일도 개의치 않고 우리에게 하신 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 정도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좀 폭이 넓습니다. 단순히 시간적인 끝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분량의 끝까지를 포함하는 낱말입니다. 따라서 끝까지란 말은 온전히 즉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사랑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왜? 그 사랑함이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7절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후에 즉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는 제자들이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될 것이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종의 일을 하신 것만이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로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복이란 단순히 발 씻어주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의 한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보기는 단지 12제자만 따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곧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한참 있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면서 또한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는 사람, 즉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예수님의 본보기가 그 당시 제자들과 그 이후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필요한 이유, 그래서 또 성경에 기록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마침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맡으신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주로서 오신 겁니다. 구세주로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으로 멈추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너희가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내버려 두시려는 게 아닙니다. 이 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시길 원했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몸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둘로 압축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하신 사람이 사는 방법,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 대한 말씀이 수없이 성경에 많지만 한 가지를 핵심을 묶으면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몸소 실천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게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그 핵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의 핵심.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가 어째서 교회를 세우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한 애정과 존경만 있다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내야 제자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내려고 힘써야 제자다운 것입니다. 종은 거친 발, 고운 발 가리지 않고 씻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섬기는 게 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도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 같이 어울려도 창피하거나 손해보지 않을 사람들만 사랑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범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사시면서도 스스로 종처럼 사람들을 섬기고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다스림이라는 게 섬김이라고 수없이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째서 타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빙자하여 자기 소원을 이루고 자기 만족감을 느끼고 대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남을 섬기지 않으려면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거나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부족하지만 부족합니다. 남을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손수 보여주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흠을 용납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또한 다른 이들에게 그런 사랑과 섬김을 베풀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생각과 열심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